우리 귀한 3일 저녁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말할 것 없고요. 또 인터넷으로 지금 약 30분 정도 우리 출첵하신 분들 한 5분 정도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름 남겨주시고 함께함을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얘기 함께 나누었고요. 또 다윗과 요나단 어려울 때 서로 기도하는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또 우리 둘의 관계는 아주 신뢰할 만한 그런 비밀을 지켜주는 좋은 믿음의 친구였다라는 것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거의 전체를 다 읽었는데요. 오늘은 이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진 후에 다윗이 도망가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 또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하긴 했지만 다윗의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도망이 2번에 걸쳐서 그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도망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아기스, 그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라는 왕에게로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의 도망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다윗은 이때 이미 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받은 후였어요. 내가 이제 다음에 사울 왕에 이어서 이 나라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의 삶이 요즘 표현을 하면 더 꼬이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름 받았는데 하나님,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건 뭐야? 내가 그 다음에 우리로 얘기하면 차기 대통령,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강한 자리에 있는 게 전제 국가 시대의 왕 아니겠어요? 그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라는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윗의 삶을 보면, 오늘 21장에 나타나는 삶을 보면 왕좌의 자리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아주 더 힘든 자리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아기스라는 왕에게 각각 도망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 도망친 곳은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아히멜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 아히멜렉이었는데, 다시 말해서 다윗은 도망칠 때를 찾다가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의 자리, 성소의 자리에 도망치게 됐다라는 겁니다. 짐을 챙길 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누구 하나 다윗을 위로해 줄 만한 이제 요나단과도 헤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 누구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세요? 성경은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 없고 아무도 의지할 때 없을 때 가는 곳을 골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좀 어려운 표현으로 무소부재하시다라는 거죠. 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은밀한 곳에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이 골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예전에 요즘 우리가 사는 아파트 구조에서는 골방 찾기 힘들잖아요. 예전에 이 단독 주택이 있을 때는 윗집 천장에
작은 다락방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분도 제가 보였긴 했는데, 요즘에 우리 집에 골방이 없어서 목사님 기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골방이 있는 집을 찾아서 이사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문자 그대로의 골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은밀히 만난 곳, 그곳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한 곳, 그곳이 바로 골방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무도 없지만 아주 넓은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갈매기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은밀한 음성을 들었다면 그곳이 여러분의 골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찾아가서는 안 돼요. 늘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여러분의 골방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산기도 가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나무를 붙잡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밀한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 산 기도원,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골방이 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너무 바빠서 산에 갈 시간도 없고 바다에 나갈 시간도 없고 하지만 복작복작되는 아침에 지옥철이라고 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기도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생한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이 바로 매일매일 출근하는 바로 그 자리가 사람들의 떠밀려서 들어갔다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나의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중요한 것은요, 저도 요즘에 느끼는 건데 꼭 중요한 것은 골방의 필수 조건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골방에는 인터넷이 안 되고 스마트폰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이거 들고 가면 그냥 늘 수시로 똑똑거리고 카톡거리고 해서 문자 소리 나고 또 막 있으면 괜히 인터넷 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이 스마트폰 중독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지금도 혹시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이렇게 보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주는 아예 그냥 이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사용 금지하는 법안을 올렸대요. 이 스마트폰이 아이들이 지금 사용한 지가 수십 년, 태어나면서부터 이거 쓰니까 이걸 손에서 떼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 스마트폰과 우리 영성 생활의 관계에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골방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주변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골방의 요소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골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골방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수요 예배 시간 이 기도하는 자리를 여러분의 골방의 자리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장수인데 아무도 없이 혼자 성전에 나타나니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깜짝 놀랐어요. 왜 어떻게 여기 왔느냐라고 이렇게 제사장이 물으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출현이었죠. 아무도 없이 갑자기 혼자 나타난 것, 아마도 아히멜렉이 다윗의 소문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너무 제가 어려운 부분을 읽어드렸나 보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피해서 도망쳐서 찾다 갈 곳이 이곳밖에 없어서 아히멜렉 성전에 와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울 왕이 내리신 비밀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내 부하들이 나를 쫓아올 것인데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이라도 좀 주십시오. 앞에 부분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죠. 사울 왕이 자기에게 비밀 임무를 시켰다라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지만 뒤에 부분
자기 부하들이 곧 먹을 것을 찾으러 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빵이나 좀 달라라는 거죠. 이 다윗은 예배의 자리로 도망왔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의 그 머리를 한번 좀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골방에 온다라는 것, 하나님만 만난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나온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다라는 사람은요, 점점 빼고 멋지게 화장하고 차려입고 이렇게 올 시간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어쩌면 성전에 숨을 헐떡거리며 도망쳐 뛰어 들어오지요. 그리고 왜 혼자 왔느냐 하는 말에 거짓말을 하며 배고프다, 빵 좀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가장 필요한 필요를 정직하게 아뢰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굉장히 정형화되고 예배드리는 사람의 모습 딱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리고 다듬어지고 권위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나올 때 다 자기의 강함, 다 자기의 자랑만을 갖고 나오는 오늘날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가.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갖고 있는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무엇인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종교는 거룩한 척하는 행위지만 신앙은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윗의 모습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신다면 어쩌면 우리도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입었느냐,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지금 엎드려 있는가의 문제이죠. 아무 일도 없는 척, 경건한 척, 그래서 거룩한 척 하는 것은 종교 생활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내 제단에서 다윗은 빵을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필요, 가장 필요한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제단은 이 밀로 만든 12덩이의 빵을 이렇게 진열해 놓고 이것이 이제 한 주가 지나면 새로운 빵으로 리플레이스하는, 교체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일주일이 지난 빵은 누구만 먹어요? 제사장만 먹게 돼요. 그것이 레위기 24장에 그 빵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빵 그거 있는데 그 일주일 지난 거, 유효기간 지난 거 제사장님들이 먹지 않아요. 그거 좀 나한테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분에게 들었는데 편의점에서 일할 때 이렇게 익스파이어드 된 거, 유효기간 지난 거는요, 아니면 거의 다 다가오는 것은 싸게 팔아요. 처음 들어보는 뉴스신가요? 네. 그 하나 살 때 그냥 덤으로 주고 그래요. 딱 보면은 유효기간이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가끔 보면 그거 원래 갖고 가면 안 되는데 제가 얘기 들었어요. 유효기간 들어간 그냥 점장이 갖고 가라 그러면 갖고 가라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어차피 버릴 거니까. 버려도 먹다가 잘못되면 그건 이제 네 책임이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거라도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거룩한 규례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빵은 배고프다고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빵이 아니에요. 분명히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제사장만 먹도록 율법에 규정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의 부름받아 지금 이 지경이 되었다. 그러니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뭐 특별한 절기에 이렇게 성찬식 이렇게 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열심히 아주 수고하셔서 이 떡과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이 홈리스 분이 오셔가지고 배고픈데 그 빵 좀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권사님들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이 지금 여기 성경에서 지금 일어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황당한 경우가 일어난 거예요. 있어서는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다윗이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 다윗의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 똑같이 언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성전에 떡을 먹는 사건을 기록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제사장 아히멜렉 제사장의 진설병, 진설이라는 것은 떡을 디스플레이 해놨다라는 의미잖아요. 떡을 이렇게 진설해 놓은 그 떡을 먹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결론을 내리고 계세요. 무슨 결론을 내리시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은 세상의 모든 음식, 안식인 규례를 믿음에 따라 주관하는 특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다윗은 성전을 향한 갈망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성전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그의 마지막 장소, 의지할 마지막 장소, 골방이었던 거죠. 거기서 그는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그 골방에서 먹은 빵은 단순히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운 빵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또한 이 성전에서 빵을 먹은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무기를 하나 얻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쓰러뜨린 골리앗이 썼던 칼을 발견하게 되죠. 9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갈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조차도 준비하고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배를 채움과 동시에 다윗은 바로 그곳에서 무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골방은 어떤 곳인가? 바로 다윗이 오늘 아히멜렉 제사장 이 성전에서 경험했던 것을 똑같이 경험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골방입니다. 세상에 지친 영혼들, 피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들이 골방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힘을 다시 얻어서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골방,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여기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다시 세상에 나가 싸울 힘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든든한 양식과 전투용 칼, 그래서 빵과 칼, 뭐 이렇게 먹을 것과 칼, 이거 이렇게 묘사되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이 빵과 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 생명의 떡으로 또 영적인 거룩한 검으로 묘사됩니다.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인해 기도의 자리에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밀한 음성을 듣는 그곳에서 나는 새로운 영적인 충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그런 골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인생의 막다른 마지막에 다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실 때에 여러분 이 골방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생명의 양식으로 힘을 얻어 또한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에 나가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히멜렉과 더불어서 이 아히멜렉과 정반대의 인물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자장이라는 것은 사울의 군대 장관 정도 되는 그런 지위의 사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비밀 경호대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다윗도 사울 밑에서 일했으니까 둘은 평소에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액이 아히멜렉 제사장 밑에서 다윗과 벌어진 모든 일을 지켜보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다 이 첩보 역할을 하는 거죠. 고자질을 합니다. 사울 왕에게 다 보고합니다. 다윗이 성전에서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수 하나 잡은 거예요. 무슨 건수를 잡은 거예요? 율법을 어겼어.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한참 떠드는 놈이,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감히 율법을 어겨? 하고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잘못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소 목록 하나를 발견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고소 목록을 또 하나 발견하죠.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 제사장이 준 칼을 다윗이 딱 들었단 말이에요. 이 칼을 들었다라는 건 뭐예요? 반역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막 백성들이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부르고 앉아 있는데, 아니 다윗이 감히 칼을 들어? 이거는 명백한 반역의 증거예요. 그 당시 아마 사진만 있었으면 사진 딱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순식간에 다 퍼져나갔을 거예요. 여기 명백한 반역의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모함을 했을 것입니다. 고소 목록 두 번째를 아주 딱 증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도액은 굉장히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사람으로 그야말로 보여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도액은 예배의 자리,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 자신의 약함을 감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은혜의 사람, 그 자리, 그것을 오히려 남의 약점을 드러내고 위선을 행하는 고발자의 위치에 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액이 이곳에서 본 것은 다윗의 연약함을 들춰내고 그를 고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신은 세상적인 출세, 사울 왕의 총애를 얻어서 세상에 출세를 하려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와는 정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에게 밀고를 해서 이 다윗은 더 이상 여기 지금 노비라는 곳에 있었는데 여기서 노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또 도망치게 되죠. 10절의 말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쳤는데 어떻게 돼요? 또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표현을 한다면 한 번 망했는데 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쫄딱 망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도망칠 때는 그래도 조금 먹을 것이라도 칼이라도 건졌는데 두 번째 도망하게 되면 이제 다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가드라는 곳, 블레셋 연합군의 일부인 지역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죽이려고 하죠. 왜요? 다윗은 골리앗, 블레셋에 자랑할 만한 명장, 용장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했겠어요. 우리 원수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네라고 하면서 바로 다윗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벗어나는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면서 침이 수염에 흘러내리도록 미친 척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 사무엘 왕이 기름을 부어서 너는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디까지 내려가요? 스스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척하고 그 침이 수염에 흘러내리도록. 그래서 아기스 왕이 그것을 보고 저거 소문만 요란했지 정신 나간 놈이구나 라고 전혀 다윗을 위험한 인물로 보지 않을 정도로 그런 연기를 해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의 이 행위를 요즘 표현으로, 요즘 기준으로 한다면 쫄보 중에 쫄보 아니겠어요? 차라리 적진에 들어가서 남자답게 혀를 깨밀고 죽든지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이것이 더 명예로운 일인데, 이 다윗은 전혀 명예로운 행동을 하지 않고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척하는 연기까지 감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하실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환난의 깊은 자리에서도 내가 살아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우리를 언제 데려가는가?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시는 때가 있어요. 언제 데려가세요? 지상에서의 일이 다 마치고 내가 이 땅에서의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저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이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아기스 왕의 손에 죽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순간적인 지혜로 그 어려움을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을 하나하나 곰곰이 씹어서 읽어보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상의 다윗의 삶의 행적과 이렇게 오버랩해서 겹쳐서 읽어보면 시편의 그 한 줄 한 줄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고 얼마나 깊은 신앙의 기도인지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인생의 길이 막힐 때, 그야말로 인생의 바닥에서 지은 시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34편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 이하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한번 올려주세요. 시편 34편 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인생의 길이 꽉 막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생생한 하나님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 선하심을 맛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삶에서, 체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그야말로 신앙인의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는 다윗은 또 다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또 같이 읽어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기다리며 기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세상에 나의 심, 나의 도움 되실 분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골방의 기도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길이 막혔다라고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인생의 막다른 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순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인생의 골방에서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깨달은 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죠.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쓰러집니다.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힘이 세도 인간의 힘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께 이를 수 없습니다. 내 뒤에 아무리 강한 권세 높은 사람이 내 뒤를 봐준다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비할 수 없습니다. 누가 새 힘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사람. 성경에서 묘사하기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환난의 시기에 골방에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 줄이는, 시간을 죽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인생의 길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꾸미고 자신이 가진 공로를 갖고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전,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안 보일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한량없으신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